지난주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어요. 지난 앞장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 초림 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겠지요. 그 선자를 보내겠다고. 그런데 마지막 재림 때도 세례 요한 같은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을 한다. 지금 말라기 때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잠시 징계는 받지만 하나님이 절대 소멸시키지 않으신다.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11조와 각종 봉헌물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구별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착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물질을 10의 1을 구분한다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7번째 대화가 나와요. 지난번 우리 말라기서의 전설론 부분할 때 7가지 대화를 이해하셔야 이 부분을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7번째 그 대화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소유로 삼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소유로 삼는 자가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딱 말을 하고요, 매정차게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이 좀 나오거든요. 한번 우리 여기서 우리 쓰다보면서 말씀을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13절 볼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은 나에게 완악한 말로 대적을 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대적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이렇게 말했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하고? 헛되도. 그리고 망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명령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슬프게 행하는 것은 금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금식한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따졌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 보면 지금 우리는 봐요, 교만한 자가 뭐하고?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뭐하고요?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뭐하고요?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였다. 그러니까 악을 짓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잘되고 잘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봐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해봐야 별것도 없고 다 헛된 짓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게 여러분 헛된 짓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헛된 짓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헛된 짓 아닙니다. 지난주도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번창할 수 있어요. 죄를 짓고도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들의 그 삶은 일시적이고 잠시적이라고 말했어요. 일시적이고 잠시적인 번영을 이룰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의 끝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죄악을 범할 때 내버려 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됐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따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다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끝이 있어요. 자, 봐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자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두 종류가 나와요. 원래는 한 뜻인데 이 표현을 두 가지로 나눴으니까 봅시다. 그때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뭐하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누구를 기록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여호와의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가 여러분 저 위에 봐보세요. 완악한 말로 되던 자가 아니라 그 말. 악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이 땅 잠시 번영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생명책에 이름을 넣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름을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얼마나 우리 삶을 조심하겠어요, 생활을.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될 자격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있다니까요. 자, 또 뭐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했어요. 그들이 누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특별하게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여러분 자식 아낀 거죠? 아끼죠? 그처럼 내가 이 사람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내가 내 아들을 아낀 것처럼 내가 아낄 거야 라는 거. 제가 장례식장 하게 되면 늘 했던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두 종류의 마중이 나온다겠죠? 왜 이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셔오기 위해서 끔찍히도 하나님이 그를 모셔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낸 거죠. 할렐루야. 아끼지 않으면 여러분 천사를 보냅니까? 외국의 정상들이 한 나라에 올 때 보면요, 급이 다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어렵게 경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낙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절대 대통령이 공항에 나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국무총리도 안 보낼 때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요, 정책실장이나 경호실장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분 대통령 실장이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물어봅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국무총리를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장관을 보내겠습니까? 누가 보내겠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갑니다. 왜 그래요? 급입니다. 급.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삶을 살고 나면요,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이 진짜 올 수는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요? 그렇죠. 가장 옆에 있는 천사를 보내요. 가서 특별히 잘 모셔오너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의 종들을, 주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런데 완악한 말로 대드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가서 18절 봐봐요. 그때 가면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뭐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그러죠. 그때 가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거 너무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들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그 말. 그들을 본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분별이
선과 악이 구별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나서 4장에서 보면 1절부터 3절 때까지 보면 우리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얼마나 무섭게 말한가 한번 볼까요?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뭐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 용광로 불같은 날. 어떤 날입니까? 이게 바로 지옥의 불 심판이죠. 지옥은 뭐밖에 없지요? 불덩어리밖에 없어. 용광로 불. 그러죠? 지옥에는 물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쉴 곳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오직 불덩어리 속에서 태워지고 또 태워지고 태워지는 고통밖에 없어요. 그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날에 자 시작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뭐한다고?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봐요. 위에 말하고 여러분 잘 들어봐요. 반복된 말입니다. 방금 위에서 두 종류 구별이 나왔었죠.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불 때문에 어떻게 하죠? 호르륵 다 없어져 버리죠. 지옥불에 떨어진과 동시에 여러분이 악인들은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번영을 누린들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것들이 그렇게 부럽고 좋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귀한 것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자는 못 살아도 밥 먹고는 살잖아요. 아멘. 그러면 족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장의 지갑에 남들에게 돈 10,000원 줄 수만 있으면 여러분 복된 겁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통장에다가 여러분 몇십만에 저축할 수 있는 나라가 국민들이 전 세계로 몇 프로 된지는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그거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는 가난하다 할지 모르지만 전 세계 인구로 봐서 통장에 몇십만 원 여러분 적금 들고 저축 들어놓은 사람은 극히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걸 못 느낍니다. 내일 당장 끼니 걱정을 우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는 끼니 걱정했습니다. 그러죠? 지금은 여러분 먹을 것 갖고 걱정한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 교인들도 없어요.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120만 원 정도의 쌀을 오산면에 기증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고 하면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쌀보다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고 하면 쌀은 우리가 아니어도 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복 먹고 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솔직히 말하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너무나 상대성으로 보니까 그러지 우리나라 외에 밖의 나라 사람들은 보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바라고 싶은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더라.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 자, 2절 봐봐요. 반대로 아까 1절에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그 영광로 불 같은 곳에 지푸라기처럼 사라진다겠지요. 그러나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들리라. 반대로 내 이름을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가 봐요. 떠오르는 여러분 광선처럼 비춘대. 송아지가 여러분 울타리 안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위에 있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와 정반대죠. 그 방금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자하고 또 여호와 이를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는 자가 또 반대가 된 것처럼 여기도 그렇지요. 3절 보세요. 또 너희가 악인을 뭐 할 것이고 너희가 누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악인이 누구죠? 4장 1절에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서 뭐가 돼요?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봐요. 마지막에는 누가 이기는 승리하는 거요? 누가 우뚝 서 있는 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죄처럼 사라지고 없다니까.
우리 발밑에서 사라지고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옥의 불똥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태워지고 재가 되고 다시 살이 붙고 또 태워지고 또 재가 되고 또 살이 붙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소망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소망이 있는 영원한 것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천국을 못 가면 세상에 다 가진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들 뭐 하겠어요? 영생이 없는 여러분 보세요. 63 빌딩이고 여러분 롯데 뭐 100 몇 층짜리 그 빌딩이 있으면 뭐 하겠냐 그 말이에요. 나 그거 없어도 여러분 시골에 작은 조그만 초막집을 살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오늘 은혜 받고 사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가서는 진짜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죠? 진짜 마지막에는 그게 복이에요. 자, 이렇게 말해 놓고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떠나버린대요. 4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미억하라. 그것이 뭐죠? 레위기 언약입니다. 레위기 언약. 그걸 기억하라. 우리 주님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보세요. 보라.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이게 언제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주님 재림하시기 전. 내가 선지자 누구를?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아까 여러분 3장 1절 한번 봐요. 3장.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라. 자, 이 3장 1절에 보면 주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에 가깝죠. 굳이 구분을 시킨다고 하면 그러죠. 주님의 길을 닦는 초림적인 세례요한을 말한다고 하면 여기는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니까 심판 때 말하겠죠. 그럼 이때는 누구예요?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할 때 14만 4천 주의 종들이 두 중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엘리야 때처럼 모세 때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도 똑같이 주님의 초림을 외치는 선자가 있었던 것처럼 재림을 외치는 주의 종들이 있을 거다. 하나님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선자의 역할은, 선자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행한다. 그러면 그들의 역할이 뭐냐고 나요. 그들의 역할이 마지막 절 5절 보세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게 하고, 또요 자녀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한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여러분 마지막에 선지자가 와서 외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예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들은 없지요.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만 남아있는 게 그게 뭐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럼 마지막 때 외치는 선자의 외침의 소리는 뭐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른 건 뭘 외쳐야 되죠? 지금 여러분 목사이지만 우리 역할은 뭐냐면 선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능이 선자적 역할을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걸 뭐라면 선자 역할은 뭘 외쳐야 돼요? 이제 주님 오셨지 않습니까? 초림으로. 이제 마지막 오실 것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걸 알려야지. 마지막 오신다고 외쳐야 성도들이 뭐 할까요? 깨어있지요. 더 깨어있잖아요. 할렐루야. 마지막 외쳐가지고 뭐 덕볼 것이 누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깨어있지만 여러분도 깨어있잖아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벌써부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준비성이 생기잖아요. 마음의 긴장감이 생기잖아요. 신앙의 경각심이 생기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외치할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심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정치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나라의 정치나 세계 경제가 여러분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제가 아무리 잘 돌아가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4만 불, 5만 불, 10만 불 여러분 앞으로 간다 그런 말 합니다만 10만 불 간들 여러분 정말 물어봅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이 뭐 전 세계를 막 아우르 할 정도로 기업이 잘 돌아간들, 여러분 내가 여러분요 주님 맞을 준비 못 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심입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안 해요. 교회도 안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마귀의 장난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가 보라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마다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이걸 경각심 갖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조심스러운 믿음 생활할까요? 얼마나 성도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날리려고 또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얼마나 살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으니 이게 어찌 되느냐고. 자, 이렇게 하고 말라기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어딘가 모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인사말도 없고 끝에 뭔 말도 없고 어떤 말도 없이 이렇게 딱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때 이 말라기 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고 여러분이 40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자를 보내지 않고 선제를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에 향해서 하나님 눈 감고 계십니다. 그 400년 동안이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그리고 나타난 선자가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다음 주 주일날부터 한 2주 정도나 많으면 석 주 정도나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이걸 하면 신약을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르쳐 보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았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보내리라 약속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치지도 않고 있고 외친들 듣지도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이 다 거기다 맞춰 있습니다. 마치 경제가 우리 인생 전부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 오신 것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진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